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어야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뭔가, 우리는 단순히 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 그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 열왕기상 3장 9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뭘 통해 들어요? 마음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그게 일천번제입니다. 그게 1000일 동안 드린 번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00번제라고 한 말의 의미는 1000번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잡어 그래 놓고 제사장에게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00마리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들린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솔로몬처럼 늘 1000마리의 소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리는가?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재앙의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다. 그러면 생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통로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왜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됐는가? 어둠의 시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던 게 아니고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둠이 오게 이제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냐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문 배경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왜 어둠의 시대인가? 단순합니다.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은 음성이 안 들리니까 어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 끝물이었던 이 사무엘의 때에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이 뭐예요? 안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래요?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답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음성이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여.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이 방자히가 무슨 뜻이죠? 방자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딱 처음 뜨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멋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 때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2절을 잘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멋대로 살아버려요. 그 제멋대로 사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드리는 제물 다 갈취하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한테 아주 뭐라냐면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생고기 줘. 삶은 고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다고. 물에 빠진 고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삶은 고기는 안 먹는데요. 야, 그런 말도 있구나.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는데요. 왜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어요? 여러분 구워 먹는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그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의 원리, 말씀의 기준은 사라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교병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어요. 다 그 6월절 기간에 마침 제가 성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 빵이 없더라고요. 아니 빵이 어디냐, 저게 빵 아니냐 그랬더니 봤더니 그 무교병이었어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데 얼마나 맛이 없든지, 야 이게 가죽을 씹는 건지 이게 빵을 먹는 건지. 근데 니들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교병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은 텐트에서 잡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집 앞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거든요. 왜 멀쩡한 집 놔두고 거기서 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불편해요. 맛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방자히 행하는데 그 방자히 행한 내용의 결과가 뭔가? 그것이 뭐냐면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22절 한번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합니까? 동침까지 합니다. 엘리라면 제사장인데
그러면 그 아들도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왜 사사시대 재앙이 온 겁니까?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왜 안 들었습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오늘 여기 말씀 한번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이 딱 비교되는 거예요. 딱 비교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여기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길러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우리 일신교회 이 성전의 문턱을 밟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될 시기가 언젠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절. 사무엘은 언제요?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5 자녀를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원한 걸 갚았더니 하나님이 5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그 다음 뭐죠?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기서 중요한 건 2 단어죠. 그냥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계속 아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될 시기는 언젠가. 그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아이였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가 있는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만이 아니고 사람에게까지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닫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여기 말리동 고개를 넘어가는데 보니까 이 말리동 고개 뒤를 딱 보니까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리동 고개 뒤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와, 완전히 그냥 재개발이 되는데 수많은 아파트 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걸어가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 단지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려야,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25년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일신교회 와서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하심과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툭 넘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 다음 뭐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아이가 그 세마포 옷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나오잖아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하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어떻게 돼요? 주었더니, 이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이 겉옷은요, 이거는 부모가 지어서 입혀준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 에봇이 뭐예요? 왜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잘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해요. 뭐 에봇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에봇을 입는다는 건 다 성직자잖아요. 에봇을 입고 나쁜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다닐 때 놀렸겠죠. 이 어린 것이 무슨 세마포 에봇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세마포 에봇을 다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여기 잘 보세요. 엘리가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 두 아들을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망도 이 엘리가요, 영적 권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책망하냐면 24절 한번 보시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책망의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듣기에 좋지 않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이 소문이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엘리의 책망이 자식들한테 먹혀야 되는데 안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이 두 아들이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책망하는 소리,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결국에는 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된 겁니까? 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핵심이 있잖아요. 이 핵심이 뭐예요? 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불량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 서론이고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한 게 아니고요. 듣지 않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못 듣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잖아요. 엘리는요, 소문이 좋지 않다 얘들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아이는 크잖아요. 계속 지어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옷 입어 이거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뭐냐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대가 악해. 그리고 그 불량한 행실 쳐다보지도 마. 그들 닮지 마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을 지어 입히면서 누구 생각했겠어요? 한나가. 옷을 지어 입히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여러분, 뜨개질 왜 해요? 남편을 왜 뜨개질하고 자식들을 왜 뜨개질을 왜 합니까? 뜨개질은 무슨 생각합니까? 뜨개질하면서요, 그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뜨개질하면서 내 남편을 생각하고, 뜨개질하면서 내 손자, 손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뜨개질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뜨개질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라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옷을 계속 바뀌어 입혀야 돼요. 애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옷을 새로 지어 입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한나가 기도했겠죠.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만나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얘기했겠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 사무엘이 세워진 비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엄마가 영적 모판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을 때 한나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 회막문에서 사무엘은 계속 이 엘리 아들 나쁜 짓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영향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예요. 그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섬긴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모판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